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1부 제4장입니다. 이 4장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영어로 salvation입니다. 의 부제, 그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새 생명의 신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절입니다. 옛사람이 종결되고 십자가에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조나 성품의 개선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죽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자아, 에고죠. 자아라는 폭군이 하나님을 향해 죽었다는 존재론적인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죽었다 하는 것을 선언한 존재론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본다면은 로마서 6장 6절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물들었던 옛자가 죽음으로써 다시는 죄의 몸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성경적 구절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은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 했던 그 교만하고 부패한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제2절입니다. 상실된 신분이 회복과 하나님의 가게, 하우스홀드가 하나님의 가게인데 하나님 가게로 복귀했다는 뜻입니다. 죄의 몸에서 이렇게 엄청난 신분이 회복되고 상승됐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통치권을 상실한 영적인 파산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시작은 인간의 실존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창조주로부터 위임받았던 통치권과 우리 창조 시간에서 이거 살폈죠. 그 위임받은 통치권과 생명력이 완전히 정지된 영적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타락은 단순히 도덕적 과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대리 통치자 스튜어드죠. 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게 즉 사탄이죠. 사탄에게 종속된 사건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신분을 정상화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하늘 보좌에 동석하는 권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지옥을 면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잃어버렸던 신분이 완전한 복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함께 앉히심이란 것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앉히셨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다스림과 정복함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탄의 질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으로 편입되어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반영하는 거룩한 대리자, 바이스 리전트라고 합니다. 대리자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안으로 공식적으로 재진입, reinstatement라고 합니다. 재진입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새로운 생명의 시작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신 법적인 사건이라면 연합은 그 건져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관계적인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영어로 in Christ라고 하죠.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일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실제적인 결합입니다.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우리 몸 자체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멀리 계신 관찰자, 바깥에 우리를 쳐다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나의 인격과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큰 어떤 변화자, 우리한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시스템 내부의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이상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 또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권속은 하나님 집, 하우스홀드죠. 하우스홀드의 일원. 하나님과 같은 가족이 됐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즉, 그분이 통치 질서를 공유하는 내국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아니고요.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영원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구원은 개별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령의 처소가 되는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집, 하우스를 구성하는 성전의 벽돌이 되어 그분의 임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권속들을 통해 이 땅에 구체가 됩니다. 제4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은혜의 지속적인 수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은 인간의 의지적 노력이 아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러는 은혜의 강물과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교리를 동의하는 지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고
그분이 사랑을 매 순간 확신을 하며 순종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 이후 삶을 다시 율법의 굴레로 돌아가 스스로 채찍질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크게 잘못된 길임을 경고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나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으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구원받은 신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감상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구원 이후의 삶은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성도 각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명과 역할을 예비를 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통치체제 안에서 각자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집행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것이지만 그 결과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5절 마지막으로 맺은 말, 결론적으로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이것도 유명한 그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지가 자연스럽게 맺는 결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의 열매, fruit of the spirit 이라고 알려진 9가지 덕목을 나열합니다. 첫째가 사랑입니다. 아가페죠. 희락, 영어로 joy입니다. 세 번째 화평, peace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 patience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 kindness입니다. 여섯 번째 양선, goodness입니다. 일곱 번째 충성, faithfulness입니다. 여덟 번째 온유, gentleness입니다. 아홉 번 절제는 self-control입니다. 이 열매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처럼 어떤 법으로도 정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사랑의 특징을 가장 자세히 기록한 대표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일명 사랑장이라고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즉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없어지더라도 사랑은 남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의 주요 특징을 요약한다면은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patience입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kindness.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no envy.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no boasting, not proud입니다. 다섯 번째가 무례하지 않음, not rude. 여섯 번째가 이기적이지 않음, not self-seeking. 그 다음에 일곱 번째죠. 화나지 않음, 화내지 않고 원한 품지 않음, not easily angered, keeps no record of wrongs. 여덟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함, rejoice with the truth. 아홉 번째 모든 것을 참음, 믿음, 바람, 견딤, always protects, trust, hopes, perseveres. 열 번째 영원함, never fails.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사랑, 아가페가 어떤 모습인지 가장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진리를 묵상할 때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힘입니다. 회복된 성도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이 증언하는 구원은 이토록 장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가게,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가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분의 통치 질서가 이 땅에 온전히 구현되도록 헌신해야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걸어오신 모든 삶의 궤적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모든 영역이 단순한 세속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통치 사역의 일환임을 믿음으로 확신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경지이자 출발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임재를 일상에서 어떻게 감각하고 계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2부 제1장에서 뵙겠습니다. 아멘.